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순종,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겸손,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고백한다면 그 뜻 앞에,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절대 겸손하고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것 나의 생에 세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을 사랑하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고, 아버지는 아들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처럼 높여주시려고 모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아들에게 후사로, 아들에게 상속하시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아들이 순종과 겸손입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가 뜻을, 하늘을 지으시고 그걸 아들에게 후사로 넘겨주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받되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맞바로 하나님 나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난 겸손한 모습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주에 내려와서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가 부활시켜 주시는 그 부활로 그 나라를 가게 상속하겠습니다라고 자기 뜻을, 아버지의 이 뜻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결제를 받아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내 생명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난 죽을 권세, 살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해서 결제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롭게 하시길 원하세요. 보좌에 권세를 주시길 원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되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신분으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죽음을 맛보고 그가 부활시켜주는 부활로 그 나라를 받기를 원하시고,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보좌를 지켰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아버지와 동등한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자기를 낮춰요. 영원히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인자의 모습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뜻을 허락하셨고 아들은 그것을 계명으로 받았다고 요한복음 10장이 말씀을 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으니, 얻을 권세도 있으니 아버지로부터 계명으로 받았다고요. 아들은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들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아들은 부활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데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인생, 우리들을 경험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경험하십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그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기업으로 가시길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권세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들을 위해 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압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냥 투자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 북청북 물장수 얘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양에 물장수가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수도가 없을 때 일제시대 때 북청물장수라고 있습니다. 물 2개 지고서 새벽부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저 샘에서 산에서 물 길어다 줍니다. 한 5갈론짜리 2통, 그게 얼마 해서 해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식 하나 키우기 위해서 그 짓을 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한 뜻이거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 이름과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 영광 돌리는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모든 피조물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두 상관하지 말고 한 아들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 자체를 아버지가 영광으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영광이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도 아들 하면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보호자가 되셔요. 별도의 보호자를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상속할 보호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우리들이 가야 할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보호자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그러면 박달나무 아닙니다. 상아로 된 거 아닙니다. 금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 하늘은 아들의 보호자고 보호자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에는 임금의 자리가 있습니다. 후사는 왕위를 받은 자를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후사라, 자녀면 후사라 그랬어요. 이 뭐냐면 왕위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뭘로 생각을 하냐면 되냐면 그 로마 시대 때 분봉왕들이 있어요. 로마에 그 모든 집권이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분봉왕,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는 것처럼 후사라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왕위를 계승받을 왕위를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 하나를 나라를 보호자를 상속받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아들에게 후속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이거죠. 아버지 왕이 물러나야 아들이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런 후사의 개념은 그런 후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후사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후사는 부모의 형질,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좀 띨띨해. 그럼 둘째 아들이 띨띨해 그러면은 셋째 아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이라 할 때에 좌편이 또 따로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다. 네,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듭니다.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오른편에 앉히고 아들을 오른손으로 끌어안아서 자기 무릎에 앉히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보좌 우편에 앉히고 아들을 오른손으로 끌어안아서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신 곳이 하늘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우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편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좌정에 있는 곳이요. 인자이신 그분이 거기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우리가 갈 나라입니다. 아들은 하늘을 상속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보호자에 앉으실 때 천군 만마가 그에게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위하여 갑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갑니다. 또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들 혹시
부끄럽지 않아야 떳떳한 거거든요.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 사랑하노라 하면서 세상 사랑하면요,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아들의 보좌에 앉으신 만유를 다스리는 그것이, 아들이 보좌에 앉아서 만유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요, 모든 경륜은 아들이 보좌에 앉는 것에 집중이 돼요. 그 방향으로 모든 깔때기처럼 막 이렇게 몰아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 제껴놓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롭게 하시고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세요.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면서 이러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동등이 돼. 하나님만이 하셔야 할 영광을 피조물이 갖도록 한 거거든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것이 속인 거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 타락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무슨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칭찬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마귀가 속였어요. 영광 너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너도 받을 수 있어. 이게 타락이거든요.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왜 흥분한 줄 아세요? 살찌고 피 흘린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님이 되어버리세요.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는 순간에 장님이 되어버려서 우리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은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가지고 있던 것이고, 아들은 그 영광으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공적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시옵소서. 17장 1절서부터 그렇게 기도합니다. 17장서부터 계속 이제 14장서부터 무슨 여러분, 너희는 근심하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막 하시는 17장 가면 공적인 그 공생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던 영으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시옵소서. 17장 4절 5절에 계속 말씀을 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2절에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오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선언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를 공경하는 것,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예수를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 지켜놓고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도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 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다 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영광 돌릴 때 아버지가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과 이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영광과 이름은 하나입니다. 다 둘이 분리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영광,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이름, 영광, 아들.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전부 다 사슬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사슬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이불 자락을 한쪽에서 잡아당기면 저쪽 구덩이도 따라오고, 이쪽 잡아당겨도 어느 구덩이를 잡아도 다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영광과 이름을 분리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합쳐야 됩니다. 하나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을 영원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동일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의 이름, 종들에게 주는 이름과 아들에게 주는 이름이 다르죠. 아들에게 주는 이름은 예수요, 종들에게 주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준 거죠. 우리나라도 그거 있었죠. 서자는 죽었다 깨어나서 자기 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나리 이렇게 불렀지. 아, 이거 왕가만 알아. 왕손만 아는겨, 이건. 그 이름을 아들에게 줬어. 그 이름이 영어롭게 불려지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다고. 그런데 믿지 않죠. 영접지 않죠. 인간은 예수에게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예수에게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네, 여러분들의 고집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에게서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참수하죠. 이렇게 해서 떼요, 저렇게 해서 떼요, 이래 떼요, 저래 떼요 하고 고절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그 생명으로 모든 걸 사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인생은요,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떠나서 다른 존재의 가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에 가서도 표를 빌짓 다 하는 거예요. 저기 네팔 같은 데 가보면요, 풍장 지는데 사람은 못 봅니다. 사람을 목매가지고요, 사람 죽으면 목매달아가지고요, 한 1m 해가지고, 1m, 1.5m 해가지고, 말뚝에 딱 박아놓으면요, 독수리도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라마 불교인가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해요. 뭐 하고 나서, 쓱 가면요, 독수리들이 한 50마리가 날라 들어와. 그래야, 독수리가 먹어야 하늘로 간대나? 예수 안에서만 모든 가치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 하나님의 뜻은 아들로 성취되어 있어요. 아들 떠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상 누각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정하신 뜻을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끝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시작이고 처음이시고 아들은 나중이며 끝이시다. 아버지가 시작한 것을 마지막 아들로 나타내셨다, 확정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이게
아주 그냥 아주 무서우리만큼 정확한 조합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하늘까지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되 자기를 낮추시고 음부까지 낮아지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신분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겸손하신 분이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다. 이미 아버지의 뜻은요, 이루어졌어요. 아들의 뜻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아버지 뜻, 아들의 뜻은 성취된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지기 전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졌던 모습이 바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모든 일 하신 것, 이루시고 가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늘어나게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인생들 더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록에 나오는 신옷 입은 무리들이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무한한 그런 무리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 예언이 지금 다시 중국을 통과해서, 중국이 지금 1억 5천 2억 정도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한국 인구보다 많습니다. 우한 지국에서 저거 매맞제 했잖아요. 불교 막 십자가에다 불 질러 놓고 막 하더니 포크레인을 잡아당겨 하더니 다이너마이트를 그냥 교회 바깥에서 다 세워가지고 뻥, 이건 모슬렘들 이짓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나? 사람들 다 나가라는 거, 공산당들이 도둑놈인 이유가 좋은 것들은 다 먼저 가져가고 그 안에다 불 질러가지고 홀딱 다 불태우고, 그런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돌아서 한국이 중첩적인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으로 말하면 처음으로 선교사를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기독교 복음, 가톨릭 말고요. 가톨릭 필리핀이나 이런데, 저기 남미 이런데 전부 다 가톨릭이 들어와서 가톨릭 한 거고, 순수한 복음을 받은 건 우리 장로교, 그 다음에 우리 이 개신교의 선교사를 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돌아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서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에 막혀 있지만 중국에는 지금요, 이런 이적과 표적들이, 게다가 중국은 이 미신이 많아요. 공산주의가 미신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북한에서 점쟁이가 유명한 거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공산당이 있는 데는 이 점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기독교하고 돼가지고요, 이상한 종교들이 중국에도 많지만, 하여튼 서진에서 지금 파키스탄 이쪽에 딱 걸려 있어요. 그 벨트에 스탄 하는 데 있잖아요.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스탄 하는 동네에 딱 복음이 막혀 있어요. 거기 그거만 딱 넘어 이스라엘이거든요. 딱 넘어가면 지금 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아버지가 예정하신 뜻을 아들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다는 그 의미가 이전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내 원도를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 이 땅에 계실 때 철두철미하게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놓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인생을 줘버려요. 전체 인생을 줘버려요. 그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그 생사 여타를, 모든 인생을, 지금 80억 되는 인생 다 예수에게. 아담부터 지금까지 몇 조가 됐을 겁니다. 전 몇 조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다 아들 손에. 순종하니까, 복종하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뜻에 순종과 복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모든 것들, 계획과 섭리, 뜻들 다 이루어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복들을 내가 받아 누리기 원하고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